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오바댜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심판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러므로 형제의 나라이고 같은 피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구약성경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기 때문입니다. 즉 에서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은 이 교만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교만하다고 말씀하시죠? 에돔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늘 오바댜서는 교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려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노력해서 하는 건데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노력해서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먼저 자신이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며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대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 파이트,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이 대우하는지를 보고 계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이 바로 친형제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며 공의를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뒤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형제 역총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생이 형을 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형에게 재산이 다 가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과 형수를 역총으로 살해를 했고 경찰 한 명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형제의 사이를 갈라놓았는가? 이 문제를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오바댜의 주제는 에돔의 멸망입니다. 에돔은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입니다. 즉 유다와 에서는 바로 친형제 야곱과 에서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오바댜에 말하는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라고요? 야곱의 형 에서의.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잘하고 있어요. 즉 이런 에돔의 멸망을 다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에돔 족속은 신아수르 제국 즉 신바벨론 제국 시대 동안에 에돔은 속국 상태였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신바벨로니아인데 그 바벨로니아 함께 누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죠? 형제 나라. 누가요? 에돔이. 그러므로
이 에돔에 대한 오바댜의 비냐는 주반 587년에서 586년인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약 200년 기간 동안에 회복될 기간이 있었지만 이때에 유다, 즉 형제의 나라를 가장 먼저 멸망시켰던 나라가 누구냐? 거기에 힘을 실어줄 나라가 누구냐? 다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너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날 시기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날 헐뜯을 수 있어.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넌 내 동생이잖아. 넌 내 누나잖아. 너는 내 친구잖아. 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절친이잖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 날 모르는 사람이 날 상처 줄까요? 관심 없어요. 늘 가족관계나 가까이에서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예루살렘에 멸망을 당할 때 형제 에돔 국가에게 살인을 당하고 형제에게 끌려갈 때 동생은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될까요? 아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가담했던 그 나라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에돔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르실의 유스 단나카바 요비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 장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이름을 따서 12지파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때 가장 선봉에 섰던 나라가 에돔이었다는 나라죠. 그 에돔이 누구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이 나를 멸망시킬 수 있지? 어떻게 언니가, 어떻게 동생이 나를 모함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 이것도 속상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은 더 아프게 합니다. 16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상처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은 16절은 단순히 형제 국가가 자신의 멸망에 참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에돔은 유다의 멸망에 군사들을 대동시키는 것을 모자라서 뭐 했다는 것이죠? 멸망할 때에 축제를 열어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신의 동생의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걸 나라의 축제일로 삼고 건배를 하고 이 소식이 유다에 들렸을 때에 어떤 배신감과 아픔을 느꼈을까요? 16절은 그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멸망시켰을 때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축하하며 술을 마셨다. 이 말이 오늘 본 말씀 1장 16절. 그런데 누가 마셨냐? 형이. 정확히 말해서는 형은 아니죠. 형의 후손들. 사촌도 아니에요. 사촌도 아니고 일촌이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에 같이 돌을 던진 것을 모자라 그날을 축제일로 여겼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자신을 멸망시킨 나라에 가다 거기에 축배. 오바댜는 유다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내가 대신 갚아준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는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울고 일어서서 위를 보렴. 너의 삶에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에가 막혀도 한 곳은 뚫려 있지 않니? 거긴 바로 하늘이란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또 다른 복수를 꿈꾸거나 이를 갈아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같은 민족이죠. 그건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네 번째 방법. 상처를 상처로 돌려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오바자를 뒤로 하고 다시 형제가 형제와 화해했던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다시 먼 옛날로 돌아가서 분명히 잘못은 야곱이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그 잘못에 가진 고생을 했고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동생이 형의 장자권의 거짓말로 사기로 형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32장으로 다시 한번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면, 목사님 보세요. 컴퓨터가 고장나면 복원 지점이라고 반드시 있어요. 윈도우 7부터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장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고장나기 바로 전 시간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형제가 멀어졌다면 멀어진 때 회복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창세기 32장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했고 부모와 생이별을 맞이해야 했는데 20년이 흘러서 32장이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32장의 주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무서움으로 인해 자신의 식구들을 둘로 나눕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둘로 나눈 것은 한쪽 가족이 살인이나 형의 공격을 당하면 한쪽 가족들을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것. 자신의 모든 가족, 20년 동안 이뤘던 가족들을 A팀과 B팀을 나눠서 B팀이 공격을 받으면 A팀 반이라도 살아남을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야곱을 통해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직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옆 사람 인사해 보십시다. 원수 갚지 맙시다. 하나님 아세요. 비록 나를 힘들게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눈물로 이기세요. 그냥. 야곱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을 이제 선택합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랑 회복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고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된대요. 성경은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대요. 믿으십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1절 우리 순교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1절에 이제 여기부터 역사 시작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움직일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로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막혀있을 때 왜 네가 그걸 뚫으려고 해?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 근데 왜 네가 다 해서 너 힘들고 왜 상대방도 상처 주냐고. 안 된다고. 선물 줘도 안 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안 돼. 더 큰 걸 요구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 돼.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해야 돼. 믿으십니까? 11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형이 내 가족들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 내 아내, 내 친척을 죽일까 봐 겁이 나서 그럽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은 화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순교가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이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야곱이 우리 위에 있다하라. 아니, 근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드리는 예물로 홍해 근성을 내려하면 홍해 혹시 나를 달아주리라 하였구나. 감정은 풀 수 있지만 원한은 풀 수 없고 생각은 풀 수 있지만 행동은 풀 수 없죠. 선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로 자꾸 화해를 시도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선물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시도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가 했던 모든,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성적이요? 뚜렷한 직장이요? 배우자요? 아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 관계를 내 힘으로 풀지 말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교만은 그들이 바벨탑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선물로도 사람이 합심으로도 안 됩니다. 가족을 두 대로 나눠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한쪽은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문제 앞에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은 편지, 카톡, 전화 다 내려놓고 그때에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24절인데요. 우리 순교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이에요. 오늘 많이 읽어야지 못 읽죠? 자, 24절 시작.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난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 뭔가 따뜻함이 있고 기도하다가 위로가 있을 때에 거기서 끝내지 않았대요. 끝내지 않고 어차피 형에게 죽은 목숨 기도하다 죽던지 아니면 천사와 겨루다 죽던지 하겠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교회의 철야의 모범을 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철야 기도가 어디서 생각됐느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32장. 천사와 겨루다 죽겠다. 그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죽든지 하나님 만나든지 끝장을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32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기도가 부끄럽기만 했죠. 목사님 좀 왜 기도가 요즘 전보다 더 빨리 끝날까 했는데 목소리를 다시 깨꼬리로 돌리고 싶은 나의 인간적인 욕구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 것이 그렇게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살려줘요. 개미 죽어가는 소리로 살려줘요 이러지 않죠. 살려줘! 막 이러겠죠?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던지면서 그리고 남자친구가 뭐가 없어서 머리 뽑고 자기 살겠다고 올라가고 엄마 부모고 오늘 이 기도는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나의 방법은 기도다. 2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기도하다 만난 천사를 야곱은 놓지 않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천사를 붙잡아놓은 기도가 있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야 돼요. 무슨 뜻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첫째 날 무덤에 갔는데 돌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때 천사 둘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갔어요. 또 하나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자기 사촌 룻을 구출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 쪽으로 추격하며 갔을 때에 천사들이 나와 영접했을 때에 천사들은 바빠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달하고 가야 되는데 천사들을 음식을 하고 그것도 잠깐 한 끼, 식사할 정도로 한 끼 시간 얼마나 될까요? 1시간? 길어야 밥 먹는 시간 2시간. 없어요. 잡아놓은 시간. 근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천사, 일하러 갈 천사를 잡아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 만난 천사를
어디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놓질 않아요. 기도하면서. 천사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천사는 이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나아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4절부터 목사님 읽은 걸 잘 들으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이 이기지 못하고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25절.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개역 한글판 성경은요, 환도뼈가 부러졌더라.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천사와 싸우다가 그의 환도뼈가,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그의 꼬리뼈,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의 엉덩이뼈가 부서졌더라. 얼마나?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씨름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대신 전합니다. 기도하고 얻은 이름이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영어 성경에 야곱이 제이콥이라고 되어 있고, 이 제이콥은요, 그 요새 블러드 같은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뉴문. 그리고 그 흡혈귀 나오는 영화. 거기에서 그 늑대 말고, 늑대 그 잘생긴 애, 그 남자애. 걔가 제이콥이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뜻은 뭐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화해하지 못하는 자. 형을 잡고 나가서는 자. 야곱인데,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그에게 붙여진 이름, 하나님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뼈가 부러지고 나서요. 이름이 주어지고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날이 새도록 천사를 잡고 기도하고 안 놔줄 거예요. 절대로 안 놔줄 거예요. 응답 주시지 않으면 안 놔줄 거예요. 그때 응답이 어떤 응답이죠? 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야, 제이콥이 아니야.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비블리 전투사 2.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서 이기다 이런 뜻이죠. 네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었어. 무엇으로 꺾은지 알아? 너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셨어. 나는 천사는 말만 잘하고 가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셨어. 그게 뭐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꺾었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사이가 나빠졌는데 오늘 선물을 줬어요. 평생 가자? 또 오해하면 또 싸우죠. 또 반복이죠. 또 싸우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런데 오늘 20년 동안 앙금을 맺었던 형과의 은혜를 한 방으로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야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요. 선물이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 앞뒤가 꽉 막혀있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붙잡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현명하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세뇌해야 돼. 세뇌. 왜 세뇌해야 되는지. 사람들은요, 어려운 생기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럼 늦어. 수술도 있잖아요. 1기 때 해야 날 확률이 높지. 4기 지나면 5기면 안 해줘요.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친구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래요. 세뇌시키라고요. 세뇌. 믿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갚아주신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고 그에게 기도해야 한다.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인용되어 있는지 오바댜 1장 10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 후손들의 이야기, 오바댜로 1장 10절을 우리 누가 읽을지 알겠죠? 그 사람 읽으세요. 1장 10절이에요. 시작. 1장 10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지 마.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너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기도해야 돼.
믿으십니까? 1장 10절에 야곱의 죄는 내가 대신 갚아줄 거야. 너는 지금 포로에 있어. 나라를 잃고 형제를 잃고 형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너의 눈앞에서 술로 축제를 벌여도 너 앞에서 조롱하고 칼을 꼽아도 원수 갚지 마. 넌 하나님을 바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온다. 천지지의 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결말은 새드 엔딩일까요? 해피 엔딩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뒤로 하고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장 28절이에요. 누군지 알죠? 읽어주세요. 시작. 뒤에 얘기는 집에서 숙제로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선물을 이만큼 준비하고 이쪽도 나누고,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기도만 하지 않아. A팀, B팀으로 나눠서 형 오기 막 떨고 기다리고 있는 거 상상해보세요. 여기 선물, 여기 선물. 제일 먼저 누굴 놓을까요? 형 만날 때 누구 놓을까요? 지율이. 내가 나가면은 없던 화도 생기는데 손주 또 조카를 보니까 눈녹듯이 녹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름이 바뀐 후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극적인 화해가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서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상태가 안 좋네요. 자, 똑똑해요. 그리고요, 거기까지. 그럼 승규가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진정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사람에게 풀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한 번 더 해볼게요.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은 사방에 막혀있을 때 하늘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에게 말 못할 어려운 일이 있나요?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맙시다. 우리 요새 학생 청년들 수련회 끝나고 목사님 사실은 더 불붙기를 원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며칠을 자야 풀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 기도에도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기도로 해결했다면 여러분도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야곱이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를 상처준 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서를 통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통해 큰 세상의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흔들